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93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 돌보시고 일하십니다.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십니다. 자연의 어떤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영들의 활동도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요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무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요동을 치고 또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만나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또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참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멀리 도망을 갈 때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큰 태풍을 일으키죠. 태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는,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는 것을 깨닫고 바다에 던지면은 당신들이 살 것이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큰 고기가 사람을 삼키면 사람은 그 고기 속에서 죽는 것밖에 없지요. 질식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사흘 동안 그 배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육지 가까이 와서 그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토함받아서 고기로부터 토함받아서 육지에 떨어졌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 계속 읽어보면은 3장에 가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큰 재앙으로 이 도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외쳤지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그 왕들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요나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수 나라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올라갔지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 햇살을 내리쬐게 하십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이 쑥 자라도록 해서 그 박능쿨에서 나오는 잎사귀로 그 그늘을 사용하고자 요나가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을 사용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돌보시고 하나님이 전부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피조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내게 좋은 것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친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나의 소리를 이 만물의 주인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통치자신 하나님이 친히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문제투성인 이 세상에서 불평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면서도 내 마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많이 받지 못했다. 나도 어떤 사람처럼 많은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116편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구하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구하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그 소리도 다 들으시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눈 감고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 떠서는 불평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말하는 것을 보면은 걱정하는 것을 보면은 불평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도 믿음으로 잘해야 되지만은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눈 떠서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눈 떠서 말하는 것을 더 잘해야 좋은 것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랬잖아요. 평생에. 그럼 이 성도는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산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기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한 말을 해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응답하시죠.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해놓고는 눈 떠서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나와 멀리 있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말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요. 찾아라, 내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인데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주면 그 돈을 보고 어떤 약속을 이루어줘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주시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에게 주면 줄수록 그는 더 교만하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일상생활의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가나안 땅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어요? 일상생활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믿음의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어떻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10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좋은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자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군사력으로나 모든 것으로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구하라. 내가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일상생활의 말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망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니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더 교만하고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더 많은 응답받는 믿음 생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